엄기창 집사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사랑하는 우리 동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늘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6절과 7절의 말씀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 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후와 엘리사가 보낸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전체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요 내용을 따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아람군과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르앗라못은 이스라엘군의 주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선지자 엘리사가 그 제자 중 한 청년을 기르앗라못으로 보내 자, 거기서 예후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테니 너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 자,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예후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청년은 신속하게 그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나가게 되죠. 자, 그랬더니 이 기르앗라못에는 예후 말고도 여러 장수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청년이 그 엘리사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예후에게 따로 불러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신속하게 그 청년은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도망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기르앗라못에는 예후 말고도 여러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장수들이 예후에게 청년이 와서 골방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엄청난 어떤 일이잖아요.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자칫하면 이게 쿠데타가 되는 거고 자칫하면 왕을 반역하는 어떤 참으로 목배임을 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후가 처음에는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아무 말을 않고요. 그런데 그 동료 장수들이 강력하게 따져 물어요. 그 청년이 무엇 때문에 너한테 왔고 너에게 무슨 행위를 했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예후는 하는 수 없이 그 청년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그 동료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동료 장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제히 자기들의 옷을 벗고 예후 앞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라고 함성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옷을 깔았다라는 거예요. 겉옷을 깔고 예후는 왕이다. 마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을 했거든요. 이러한 모습처럼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동료 장군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 장군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이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후는 아합 왕 때부터 군대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죽었지만 아합 왕이 있을 때부터 아합 밑에서 군대 장관으로 일했던 예후였습니다. 장관으로 있었고 이렇게 반역을 하여서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입니다. 그때 당시 예후가 있을 때 예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는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게 쿠데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 다시 말하면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이게 다 멸하고 예후가 왕이 되게 됩니다. 아합 왕 당시에 그 남유다 왕은요,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 여호사밧은 이 남유다 왕 가운데 경건한 왕이었지만 그 여호사밧의 어떤 치명적인 어떤 문제점은 어떤 거였느냐면요, 하나님이 싫어했던 그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합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 때, 그 여호사밧의 아들, 그리고 아합의 아들, 그 자식 때도 상당히 어떤 우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후의 반영으로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야가 한꺼번에 죽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요. 여호 11개 9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이에요.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북쪽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유다 왕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때 그 순간 그 둘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이런 어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주 기막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북왕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 하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을 꼽습니다. 이 아합 왕은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 하면 므낫셋을 보통 꼽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므낫셋. 이 아합 왕은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은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보통 왕들은 최소한 자신의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다 하면 그 율법 때문에 악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소욕대로, 특히 자기가 갖고자 하는 땅이 있으면 그 땅 주인을 죽이고 그 사람의 땅을 빼앗는 이러한 일을 아주 쉽게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아합 왕이 나빴지만 더 나빴던 건 어떤 거냐면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더 악한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 옆에서 막 부추겨요.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완전히 우상 국가로 만들도록 부추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부인의 이세벨의 말을 그대로 듣고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우상 천지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영적인 교훈 한 3개 정도를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를 철저하게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자, 악한 지도자를 정말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참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그들이 악한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선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참으로 악한 지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의 백성을 함부로 박해하고 참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악한 왕을 하나님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절묘한 타이밍에 참으로 그 악한 왕을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 성경 본문에 나온다라는 거죠. 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을 심히 박해하여 죽였습니다. 그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도 아주 잔인할 정도로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켰다,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켰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면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후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들, 왕이 될 만한 모든 남자들 다 죽여서 더 이상 그 아합 왕조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합도 악했지만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얼마나 더 악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세벨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그 이세벨의 시체가 개들의 밥이 되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정말로 계획적이고 악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궁극적인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은 최종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현재도 하나님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우리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통과되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은 악한 지도자 밑에는 충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악한 악에게 충신이라고 한다면 그도 역시 악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악한 지도자 밑에는 충신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윗 곁에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충신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적군과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적지에 있는 우물에 물을 먹고 싶다 말을 했더니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군인들이 3명이 가가지고 그 적지에 들어가서 그 적지의 우물에 물을 떠서 다윗에게 바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다윗 밑에는 정말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충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악한 지도자 밑에는 그만한 충신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밑에는 충신은 없고 온통 눈치만 보고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아첨꾼들만 득실거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참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으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 주변에 있는 참모들을 위해서도 동시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참으로 옳은 소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나라를 정말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건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언도 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하와 같은 충신들이 주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르앗 라못에 있던 동료 장로들, 이게 장수들도요, 그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이 아합과 요람을 버리고 곧장 예후 편에 섰던 것입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장군 가운데 정말로 아합에게 충성했던 장군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후를 그대로 내버려 뒀겠습니까? 반역자 해서 예후를 처단했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반역을 해서 예후를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청년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소식,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라고 말을 했을 때 모든 장수들이 아합을 버리고 예후 편에 서서 반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지도자 밑에는 충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는 좋은 친구, 좋은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영적인 교훈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왕의 체제로 나라가 다스려질 때 보면 나라의 왕이 비록 어리더라도 많은 나이 든 신하들이 왕 앞에 굽신거리고 왕 말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있듯이 오늘 본문에도요. 그 엘리사가 보낸 청년이 예후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한 청년, 어찌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 청년, 엘리사가 보내서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에는 어떤 나이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전통과 연륜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어떤 사역자들, 이러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어떤 말씀 맡은 자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면서 무릎을 꿇고 서로 기도하며 참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생각, 나이 어린 것이 이런 말을 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과 참으로 이 사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통치되어지고 참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악한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시고 그 예후를 통해서 참으로 아합의 그 집안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오늘 아침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위정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며 나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어떤 전통이나 연륜에 참으로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니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